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9장 28절로 시작했죠. 그 28절 상반절에 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함께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이 사건이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며칠 지났다? 8일이 지난 다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 무슨 말씀을 가리킬까? 자,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앞절 27절 제가 본문엔 잡진 않았지만 성경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되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거예요. 자,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 27절 말씀은 참 말도 많고요, 탈도 많고요, 오해도 많이 일으킨 말씀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물론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예요. 죽기 전에.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누가 생각했냐?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임박한 재림. 그렇죠? 임박한 재림을 초대교회는 생각하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뭐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에도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곧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렇게 곧 오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곧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신앙을 보면 그들은 전 재산을 팔았어요. 전 재산을 팔고요. 그래서 그걸 다 사도들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사도들이 다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집사를 세운 거예요. 괜히 세운 게 아니에요.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일, 7 집사를 통해서 가난한 자, 약자, 고아, 과부들을 돌보게 하는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이것이 7 집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란 어떤 서열이 아니에요.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자, 한편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또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 제자들이 들었으니 바로 기록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필요를 못 느꼈어요. 곧 오실 거니까. 곧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27절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제 임박한 주님의 재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천국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50년에서 60년 그 사이에 기록됩니다. 제일 처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주후 50년에 기록된 거예요. 자, 곧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를 제자들은, 사도들은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뭐 때문에요? 이 27절 말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27절 말씀 때문에 뭐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오해도 하고 착각도 하고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 둘씩 죽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곧 오신댔는데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하셨는데 한 명, 두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순교당해서. 박해로. 그렇죠? 심지어는 사도 요한은 긴 시간 동안 물론 살았지만 그렇죠.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남긴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부터 시작한대요. 자, 그래서 그 바로 앞절에 27절 말씀, 임박한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인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거야. 이게 과연 27절 말씀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인가? 자,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물음표를 던집니다. 28절 상반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27절과 28절을 우리가 뭐예요? 연이어서 보아야 돼요. 27절의 말씀과 28절 이하 오늘 본문의 말씀, 변화산 사건을 서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는 변화산 사건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보게 될 거야. 28절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제자들이 하잖아요.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사건에 대한 그 모형이 바로 28절 이후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산상에서 변화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7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27절 말씀은 뭐예요? 여기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 27절의 진정한 의미는 28절 이후에 나오는 바로 제자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변화산의 체험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당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옷에서 광채가 났다고 기록합니다. 영광이나 구름이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뭐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구약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거기서 뭐예요? 그 산 위에서 예수님과 뭐예요? 면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죽은 자는 신비한 부활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는 부활체로 변화해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는 뭐예요? 다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이 재림 시 모세는 죽은 자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대표해서 다시 살아나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갔어요. 아시겠어요?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로 변화하여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사람들, 양측의 사람들, 이미 죽은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을 볼 자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죽은 자들도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를 아들도 알지 못하지만 인자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이런 의미 때문이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변화산 체험이야말로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제자들 앞에서 미리 맛보아 보여주신 그러한 종말론적인 계시의 사건임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런 모습으로 재림하세요. 광채나는 모습으로, 그러한 용모로 영광 중에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미리 앞당겨서 미리 맛보아 경험하는 귀한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변화산에서 얼마나 정말 이 광경이 황홀하고 아름다웠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베드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너무 황홀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초막 짓고 여기서 살자 하는 그 얘기도 조차 베드로가 몰랐다고 했어요. 이런 이해를 전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렇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한 모습을 본 제자는 세 사람이에요. 자,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편애하셨다? 그걸 편애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뭐예요? 이 세 사람이 나머지 제자보다는 좀 더 뭐예요? 좀 믿음이 더 나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이들을 더욱더 그들의 믿음을 보고 더욱 신뢰하고 가까이 두고 뭐예요?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이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는데 이 세 사람을 가까이 두고 교육하고 훈련시키신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제일 가까이는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산자동상에 예수님 가까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오르셨다. 이렇게. 자, 이 셋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 사람과 바로 이 세 사람과 함께 오르셨고 이 세 사람에게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계시하셔요.
경험케 하셔요. 그리고 몇 가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회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여기 2절에 보면 뭐 하러요? 기도하시러. 그리고 29절에 기도하실 때, 그렇죠? 기도하시러 오르셨고 기도하실 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기도하면 용모가 변화되고 또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사람의 인생도 신비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러 나올 때에 뭐 막 치장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눈물 쏟고요, 콧물 쏟고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기도하고 나갈 때요, 사람의 얼굴이 어때요? 밝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래요. 참 신기한 게 제가 젊은 시절에도 눈물, 콧물 다 쏟고 창피해서 이렇게 하는데 밝아요. 빛이 나요, 마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에 광채가 난다.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산 아래에서, 즉 분주한 일상 가운데 살다 보면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고 끊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문화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요, 쟤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우리 주님 자신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역과 기도를 병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은 기도는 때로는 일상에서 벗어나 높은 산으로 오르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 아들로 하여금 뭐예요? 체험하도록 주님은 교육하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일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 비껴나서 우리 주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학교가 서울신학대학이에요. 졸업한 선 후배 모든 동료들이 학교를 기억할 때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말합니다. 본관, 현관을 들어가면 좌측에 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다 다른데, 공부한 시기도 다른데, 어쩌면 동일하게 서울신학대학 본관 그 기도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는 장소였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용모에서 빛이 나고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소진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용감하고 씩씩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는 그런 방편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축복받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도는 우리 주님의 영적인 그런 길을 공급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가 바닥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신형 스마트폰이 있어도 시간이 되면
충전기에 꽂아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려면,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길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에서 벗어나서 집중적으로 주님과 교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요, 그런 절호의 기회예요.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이제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까지 40일간은 고난기간이라고 하고, 또한 주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첫날이 제 수요일이에요. 이번 돌아오는 제 수요일은 제 위에 앉아 건부를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바야흐로 기도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이번 사순절에는 그야말로 변화산에 오르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한 기대와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높은 변화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그들을 산상으로 부르신 것은 신비 체험을 위해서예요. 자, 30절, 31절,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 함께 봉독할까요? 30절부터 32절까지. 자, 시작.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네. 제자들은 산상에서 주님의 변화되신 용모와 광채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회담하는 그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실로 놀라운 영적 체험이에요. 아마 그들의 일생일대에 가장 신비한 체험이 아닐 수 없어요. 전설 같은 모세가 눈앞에 보입니다. 전설 같은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며 회담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분명 이런 초자연적인 신비가 존재합니다. 기독교를 또 흔히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끔은 이런 신비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요, 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신비 체험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신비의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바로 이 점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변화산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런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신비 체험을 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신비 체험 속에 머물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자, 예수님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초막 셋을 지어 거기서 살자는 베드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셔요.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도 기적 이후에 거기 머물러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세상으로 내려오세요. 근데 우리의 한계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 거기 머물고 있어 싶어요. 기적을 경험하면 그 기적 현장에 머물고 있고 싶어요. 신비체험 예수님 인정하셨어요.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예수님의 추구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전혀 반대예요. 우리는 산상에서 살려 하지만, 일상에 복귀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에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런 당부도 하셨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가기 전에는 아무도 이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이르지도 말래요. 내가 경험한 신비체험 때문에 자랑하지 말래요. 내가 체험한 신비체험은 나의 신앙에 유익한 거예요.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해서 주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가서 이르지 말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신비체험은 하되 그것으로 교만해지거나 자랑하거나 무당, 점쟁이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비체험 좀 했다 하면 대개 보면 무당, 점쟁이가 되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신비체험 좀 한다, 그런 종교 지도자가 무당과 점쟁이 노릇,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 탐욕의 장사치로 변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어떤 식으로든 변화산 체험이 여러분들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고 산상에 머물러 있어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산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변모된 사건을 통하여 말씀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적인 신앙,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말씀 훈련이에요.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구름 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이에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은 산 아래 복잡한 일상 가운데에 잘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육성을 산 위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는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살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과거에 여러분, 트랜스 라디오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나죠. 소리가 안 나면 방송이 안 되는 겁니까? 주파수가 안 맞았을 뿐이에요. 복잡한 세상에 살 때에, 세상의 한복판에 살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기에 시끄러우면 듣지 못해요. 다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시끄럽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도 저들처럼 뜨거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셔서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